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미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랄의 죽음을 희생 그리고 헌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계십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 대신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인자의 영광, 그리고 미랄의 죽음,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그 다음을 보더라도 헬라 사람들을 만나실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그 사건과 미랄의 죽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과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얼핏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할 것이 미랄의 죽음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미랄의 죽음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미랄에 대한 이야기 뒤에 보게 되면 미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사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으로 바뀌고 줄기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이고 그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과는 상당히 무관한 그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변화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투영한 결과인 것입니다. 미랄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뿐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셨던 이 인자의 영광 역시도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 그런데 이런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죽임을 당할 때가 다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게 된 동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멀리 다른 곳에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책임감,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하는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음을 떠올리며 무척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인 12장 2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것이 종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 그분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그 이유가 몸에 가해지는 그런 고통,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것은 몸의 고통보다 더 본질적인 것, 즉 부조리함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불합리,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모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현재의 상황은 참 부조리합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부조리입니다. 또 다른 부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가? 그들은 누굽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사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주어야 했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또 하나의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당신이 발견한 그 부조리 상황 속에서 도피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아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열매에 대한 꿈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기는 열매, 그건 뭘까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예수님의 희생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이야기의 그 대상을 그의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죽음의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서 죽으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살해당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 나를 따르라의 바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그 기억의 덩어리에서 자기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기억들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과거에 지나갔던 어떤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 그것은 기억의 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경우로 보면 소홀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뭘 해줘도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 그런 기억들이 예수님에게 준 마음은 어떤 겁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런 마음을 과거의 기억들이 예수님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고 도망가자, 살자. 예수님께 그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의 기억에서 나온 자기 마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본연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은 서로 대척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마음을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기억들이 몇 번 쌓이게 되면 그러면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됐는데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보자고 할 때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우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안 될 텐데.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했던 그 기억들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왠지 모를 이유도 없는 미움을 품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들입니까?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사람들은 곧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해라. 정말로 죽을 각오로 저항해라. 너의 마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생겨난 너의 마음에 대해서 죽을 정도로 저항해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해라. 하나님 말씀을 너의 가슴에 품으려고 노력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죽을 정도로 노력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소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사람들이 그 나약함과 죄의 많음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지셨던 그 고민의 흔적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가졌던 실패의, 분노의, 그리고 낙심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 기억들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준 좋지 않은 마음들에 대해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고 그것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는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